한때 많이 읽었던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이 있는데 깨워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아주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는데 그게 무슨 뜻인고 하면 안에 늘 올바른 가치관을 늘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그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결단을 빠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나 좋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어찌 화를 내냐? 얼굴빛이 왜 달라지냐? 너 반응이 왜 그러니? 그런 얘기. 그리고 나서 죄가 네 문 앞에 있거든.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네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응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반응을 잘 못했습니다. 화내고 분노하고 도리어 미워하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임에도, 그런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복음은 구원이고 생명이지만 반대로 심판이고 재앙이기도 합니다. 왜?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과 생명이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반응에 따라서 설교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할 때 저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찔림을 받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2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이르러서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이 베드로처럼 설교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 마음이 막 가슴을 파헤치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반응에 따라서 180도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을 보니까 성경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들으면서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아파하면서도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굳어지게 됩니다. 돌짝밭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서 자기가 들은 것으로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핍박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보면 SNS나 뉴스 같은 것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조계종 출신들이 아니에요. 원불교 출신들이 아니에요. 타종교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자기는 나름대로 신학을 잘 알고 있어. 나름대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변화되지 않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지금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역사의 아이러니컬한 것이 소련의 스탈린의 수천만 명을 죽였다고 하죠. 살인자이지요. 그런데 그가 신약 성경을 다 외웠대요. 머리도 좋았겠지만 어려서부터 신약 성경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고 외웠지만 자신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진 거지요. 김일성이도 마찬가지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 다녔어요. 외삼촌이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믿음의 가문에서 모태신앙에서 자라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찔리기도 했겠지만 자신은 변화되지 않아서 도리어 나중에 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신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신처럼 자기를 섬기게 하고 지금도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옆에서 얼마나 주님을 보았어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속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에 따라서 나중에는 은 30의 스승을 팔고 스스로 죽고 영원히 멸망받게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핍박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은 좋아. 오늘 은혜 받았어. 근데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좋은 말씀을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집사 안 왔어?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정도만 괜찮지요. 조금 더 지나면 목사님께서 했던 설교 또 하시는 거 아니야? 듣기 싫어. 그리고 눈 감고 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조금 더 지나면 왜 저런 설교를 해? 우리 형편을 모르시고 하는 거 아니야? 귀를 막게 하고 도리어 반감 가지게 하고 분노하게 해서 오늘 또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찔리긴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적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고 뒤에 사탄이 나중에 해도 돼.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 속에서 결국 나도 모르게 변화되지 않는 거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많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돌로 치는 핍박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찔림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더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4절에서부터 5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요즘에 무궁화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아시죠? 요즘에 한참 만개할 때 너무나 이쁩니다. 근데 저희가 어려서 했던 놀이 가운데 하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왜 그 놀이를 그렇게 어른들이 장려해서 우리가 어디 때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놀이 많이 했죠? 근데 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속에서 우리나라 주체성을 다 말살하려고 했던 일제에 맞서서 우리 선배들이 아이들에게 우리나라가 무궁화라고 하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또 전쟁 이후에 각박한 그 현실 가운데서 꽃이 피었다는 건 얼마나 소망스러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소망을 가지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애국가를 부를 때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하고 애국가만 불러도 마음이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무궁화만 보아도 사랑하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했던 선인들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활짝 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의 국화가 나라꽃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우크라이나의 국화가 뭘까요?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우크라이나에 한번 저도 가봤는데 가도 끝없는 평야예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눈 떠보면 해바라기가 있고요. 눈 떠보면 밀이 있어요. 얼마나 넓은지 우리나라의 6배라고 하니까 대단하지요. 해바라기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세계의 해바라기 씨 기름의 54%를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한대요. 그만큼 해바라기가 많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란색하고 검붉은 색깔이 이렇게 합쳐져 있다고 그래요.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고 해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해바라기에 검붉은 색깔이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2차 전쟁 때 전쟁터였는데 그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의 시민만, 우크라이나 사람만 500만에서 700만 명이 그 땅에서 죽었다. 군인만 4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피가 우크라이나 땅에 흘렸는지 해바라기가 났는데 검붉은 해바라기가 났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왜 SNS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쳐들어온 러시아 군인 탱크 앞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가 큰 소리를 치는 게 SNS에 나왔어요. 이 할머니가 뭐라고 무장한 러시아 군인의 큰 소리로 러시아 놈들이 왜 여기 와 있어? 너희가 파시스트 점령군이야.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 주머니 속에 해바라기 씨나 넣어도 뒷말이요 가슴이 맺혀요. 너희가 이 땅에서 죽어 쓰러지면 그곳에 해바라기가 자랄 테니까. 그 말은 우크라이나는 죽어도 죽지 않고 너희들 죽음 속에 다시 꽃 피울 거야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세계가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 감지하시죠?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더 많고요.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위험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이 좋은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땅의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만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됐지, 이제까지 잘 살아왔잖아, 감사하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죠? 아시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냐? 그때 해바라기는 아침에 동 뜰 때 해를 보고 있다가 낮에도 해를 따라가고 저녁에 해가 질 때도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하잖아요. 관찰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해만 바라보고 있는 꽃이라 해바라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부흥해서 들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그러지요? 모르시나요? 뭐라고 그러지요? 주바라기라고 하잖아요. 주바라기. 하나님, 저는 주바라기입니다. 변화되지 않아서 스데반을 돌로 쳤던 사람과 달리 스데반은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찬양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도리어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축복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스데반이 어떻게, 그 이유는 성령에 충만해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바라기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주바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스데반에게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보았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을, 이 세상을 주관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가졌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셔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거거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습도 아시지요? 내가 아픔 속에 있거나 병들 때 있거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를 아시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능력과 용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자기를 주관하고 있음을 믿기에 이 죽음의 끝에도 내가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도리어 죽음 가운데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좋은 신앙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좋은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찔리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심지어는 남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핍박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스데반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바라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 59절에서 6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9절에서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저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시작이 반이야. 시작이 반이야. 그래서 막 트라이 해보라고, 시작해보라고. 맞습니다. 젊어서는 시작이 반이라 무엇이든지 해봐야 합니다. 넘어져도 해봐야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가고 살아보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좋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또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끝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을 잘했어도 과정이 삐뚤어지면, 끝이 안 좋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잘 사는 것도, 훌륭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품위 있고 너그러워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사람이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인데요, 그리스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특권은 매일매일 스데반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특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특권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특권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벅찬 감격이 있는 놀라운 특권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말씀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젊은이들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안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이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간다고 생각하고, 죽음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삼켜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특권은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라 새 몸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죽을 몸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새로 덧입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생명의 부활로 새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 장막 텐트가 없어지면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상급받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석학이라고 했던 이어령 씨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분이 최고의 석학이고 최고의 지성인이죠. 예수를 안 믿다가 믿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아직 예수를 믿었어도 미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얘기했습니다. 왜 미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면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은 믿겠다는 거지요. 근데 아직도 자기는 천국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미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이 안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천국은 안 믿어지고 부활도 안 믿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건 더더군다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정상이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천국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분이 정직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다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참으로 이 장막에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성령이 오셔야 천국이 보여요. 성령이 오셔야 천국이 사모하게 되어지고 천국이 보여요. 부활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와야 그 성령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이 사모하게 되어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이셨던 손양원 목사님께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셔서 순천 감옥에 갇히셨는데 1년 3개월 동안 모진 고문 속에서 신사참배 반대하셨습니다. 그때 사랑의 원자탄에 보면 사모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옥에 갇힌 목사님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권사님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일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빨리 우리 목사님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 같았는데,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서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더 신앙이 굳세어져서 신앙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지 개정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다시 재판해가지고 손양원 목사 무기징역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수는 서대문 형무소로 이관을 하는데 잠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로 가서 평생 무기징역을 받은 목사님 잠깐 볼 수 있었을 때 사모님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보, 보고 싶었어. 당신 가면 어떡하지? 내가 서울에 어떻게 따라가? 애들은 어떡하고? 징징거린 게 아니고요. 성경 딱 책 들고 가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말씀하면서 여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고 하신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세요. 만약에 우상하게 절하면 당신은 내 남편 아니요. 그 말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스데반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분들에게 천국이 보였기 때문. 해방되고 여순 반란 사건, 마침 돌아가시지 않고 해방되어져서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 청년에게 두 아들이 살해당했잖아요. 그때 그 살해한 아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장례식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두 아들 잘 키워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두 아들이 다 유학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 나보다 먼저 갔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그분의 기도였어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천국을 믿었기 때문이며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고 스데반처럼 주바라기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서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고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고 느껴지십니까? 정말 하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셔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이 영적으로 보여집니까? 여러분도 부활해서 그 주님 곁에 가게 될 줄 믿어지십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부활을 믿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살면 땅에 있는 것 바라보고 날마다 돼지처럼 땅에 있는 것만 먹으려고 허접거리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조금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뽐내며 이게 뭐야? 다른 사람 남으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좀 잘났다고 판단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다고 미워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찔찔거리고 전전긍긍하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때로는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핍박받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손양한 목사님처럼 두 아들을 먼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을 도리어 축복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스데반처럼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스데반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제사장들과 장로처럼 말씀을 듣고도 찔림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받지 못해서 도리어 남을 비난하고 핍박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생애를 살아도 돌에 맞아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참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임종을 지켜보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임종 때 가보면 죽음이 두려워서 막 사시나무들도 떱니다. 악몽이라고 하면서 내가 악몽을 꾸었습니다. 무서운 것들이, 검은 것들이 나를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하고 소리치고 바둑바둑 일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요 코롱의 아파트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을 장례시켰는데 그분이 임종 때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손을 탁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를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천사가 나를 데리고 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러시다가 임종하신 분도 계십니다. 가장 복된 분 한 분 기억합니다. 나이가 좀 많고 아주 자그마한 체구를 가진 집사님이신데 암으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셔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가서 찬양을 함께 쫙 성도들과 함께 불렀는데 그 마음이, 그 얼굴이 얼마나 편한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평안과 천사 같은 얼굴로 조금씩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젊음도 중요하고 시작도 중요합니다.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큰 특권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며, 그걸 알기에 오늘 또 때로 힘들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핍박받아서 돌에 맞기도 하지만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스데반처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아두는 자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 남았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자로 우뚝 서게 되기를 바라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